저는 책을 읽을 때에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건 책을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절에 반드시 노란색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면서 읽습니다. 형광펜이 여러 개 있어도 다른 색으로는 안 하고 꼭 노란색으로만 이렇게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면서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밑줄 그은 내용 중에서도 기억해야 할 만한 것은 따로 분류 표시를 해둡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거를 붙여서 따로 그것에 표시를 해둡니다. 그래서 나중에 책 내용이 기억이 안 나더라도 그 분류된 표시를 보고 그 중요한 내용을 바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표시를 해 놓는 것이죠. 사람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말하듯이 인간의 기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독일 심리학자인 헤르만 에빙하우스라는 분이 시간이 지날수록 학습한 내용을 얼마나 기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무엇인가를 학습하고 난 다음에 20분이 지나면 58%만을 기억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2% 정도를 벌써 잊어버리는 겁니다. 20분 만에.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33%를 기억하고 6일이 지나면 25%만이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오늘 들은 설교도 예배를 마치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서 기억에 남는 것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냥 설교 시간에 들은 것으로 만족하고 끝내야 하느냐? 예배 시간 끝나고 나가면서 한 반 정도는 그렇게 기억에 남으니까 한 반 정도 기억에 남고, 한 일주일 좀 지나면 한 20% 남으니까 20% 정도 기억에 남는 걸로 그렇게 그냥 끝내야 하는가? 헤르만 에빙하우스는 우리의 기억을 더 오래 지속시키는 방법을 연구를 했는데, 그 방법은 반복해서 학습하는 것이고, 그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 반복해서 학습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기억으로 더 오래 남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고 기억의 표시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손에 또 내 미간에 표를 삼아서 이것을 볼 때마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너희가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을 테필린이라고 불리는 이 기도할 때 성경 구절이 적힌 양피지를 작은 상자에 넣어서 이것을 팔과 이마에 묶는, 저 사진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팔과 이마에 이렇게 상처를 붙여서 저거를 이렇게 한 상태로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을, 그런 관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9절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보다는 저렇게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저렇게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그러한 문자 그대로의 의미보다는 오히려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무교절을 통하여, 유교절이 끝나고 진행되는 이 무교절, 7일간의 무교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라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며 표시로 삼으라고 주셨다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도 우리의 일상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기억해야 함이 마땅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사는 일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도록 반복하여 기억의 표시를 어떻게 두셨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 또한 그 기억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기억의 표시, 그 첫 번째 기억의 표시가 모든 처음 난 것을 자기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당연한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마다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애굽의 10번째 재앙에서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죽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이스라엘의 첫 아들들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어떻게 그들이 지금 마다들과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그러므로 이제 마다들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12절에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마다들을 내 소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마다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출애굽기 4장 22절에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마다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다들을 구별하여 내게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첫째 아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전체가 내 소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다들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속하시며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속자가 되셔서 소유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거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너는 내 소유다,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따로 우리를 마다들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마다들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 보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위로받기 위하여, 안식을 얻기 위하여, 평안을 얻기 위하여 수많은 것을 찾아다닙니다. 사람을 찾아다니고 종교를 찾아다니고 물질과 여유와 이런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나를 정말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것,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56장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의 근심이 있을 때,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괴롭고 두려울 때, 심지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도 주 예수께 아뢰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아뢰라.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음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기억의 표시로 너희가 내 소유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두 번째로 주신 기억의 표시는 그날을 기념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유월절을 이어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이 시작되는 이 날을 하나님이 기념하셔서 4절에 보면 이 달이 아비월, 즉 첫 해가 시작되는, 첫 날이 시작되는 그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애굽에서 있었던 애굽의 날들은 끝이 났습니다. 애굽에서 지냈던 애굽의 태양력은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새로운 날이 시작되면서 이스라엘은 광야로 나갈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주의 인도에 따라 살아갈 것이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무교절을 지켜서 기념해야 합니다. 그들은 무교절을 기념할 때에 그들의 누룩을 제거하고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빵입니다. 그러니 그 빵이 얼마나 딱딱하겠습니까? 그 딱딱한 빵을 7일 동안 먹어야 합니다. 아마 자녀들은 그 빵을 먹으면서 투덜대는 자녀들도 있을 겁니다. 왜 이런 빵을 먹어야 됩니까? 왜 이렇게 딱딱한 빵을 먹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먹어야 됩니까? 그러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물을 때에 언제까지 이 빵을 먹어야 되고 왜 먹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오늘 본문 8절과 9절은 이 무교절을 기념하는 것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때가 언제입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난 후에야 40년이 지난 후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미 40년을 지나면서 출애굽했던 세대, 정말로 첫 유월절을 경험하고 첫 무교절을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첫 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2세들, 그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았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는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행하셨던 그 일이 자신의 조상들의 일, 자신의 위의 아버지 세대의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그리고 너를 위하여 라고 지금 그 자녀들의 세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무교절의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 그 무교절을 기념하고 있는 그들이 직접 경험한 그 일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는 걸까요? 자기들이 겪은 게 아니라 부모들이 겪은 일인데 왜 자기들이 겪은 것 마냥 그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일이 과거의 어느 한 지점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2000년 전에 애굽 땅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지금 나에게 적용되는 걸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일이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한정된 그 시점에만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라, 그 시점에만 일어난 속죄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이 말씀으로 그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십자가의 사건이 믿음을 통하여, 지금 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그것이 지금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과거의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속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하여, 과거의 어떤 사람이 아닌 우리가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이루어졌던 그러한 구속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던,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구속의 사건을 기념하여 오늘 함께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매주 첫날을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일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한없는 자비의 긍휼하심 앞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여겼던 나의 교만과 자기의 의를 위하여, 나의 의를 위하여 살았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의 표시로 주신 것이 너는 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기억의 표시로 주신 것이 그날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면,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억의 표시로 주신 것은 어린 양이 대신 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나귀의 첫 새끼만은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게 아니면 그 목을 꺾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어린 양의 핏값으로 나귀를 대신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정한 짐승인 나귀를 어린 양으로 대신할 때마다 자신의 부정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는 이 성경의 말씀과 같이 더러운 인간에게 허락된 것은 목이 꺾여서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든가 아니면 어린 양이 대신하는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맏아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마다 어린 양을 잡을 때마다 하나님의 대속하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이 우리의 아들을 대신하였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놀라운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행하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억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모든 감각으로 체험하고 느꼈던 것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저는 10여 년 전에 아팠던 적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을 하고 회복하여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저의 어리석음은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살려주시면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했던 그 고백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마치 전에 그런 고통과 은혜가 없었던 것 마냥 망각하고 지금을 당연한 듯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몸에 난 수술 자국을 볼 때마다 또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기 위하여 병원을 찾아갈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을 잡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기억의 표시를 다시 들추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매주 이것이 반복될 때에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았으나 죽었으나 큰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임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고 그것을 잊지 않으며 또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을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또 일주일을 살아갈 텐데 그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위로가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나를 소유 삼으셨음을 기억하는 그 기억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소유됐음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고 있음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주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내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위로받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소유됐음을 기억하고 내가 주의 날을 기념하며 주께서 나를 대속하여 주셨음을 기억함으로 인하여 주의 은혜 안에 머물고 주의 임재 안에 거하여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위로를 달라고, 그렇게 주님을 향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겠다고 기억하겠다고 결단하는 그 결단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기해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은 주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은 주의 구원하심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각하여 마치 당연한 듯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억들이 우리에게 반복되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은혜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가 우리에게 그 기억의 표지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며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안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육신과 마음이 힘들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로, 긍휼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